네,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새 달을 맞이해서 첫 하루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는 모든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4월 새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분기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2분기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제 어쩌면 창세기의 그런 하나님께서 의도한 본격적인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는 이런 곳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하나님께 창조하였지만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였고 결국 그 타락했던 그 가장 하이라이트 그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생기게 된 이런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타락한 이 세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한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챙기시는가,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13장,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보내는데 이 복의 근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계속 이제 좀씩 연습해 가는데 특히 롯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13장, 1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318명의 집에서 길러온 이런 사병들을 통해서 5개의 나라와 싸움에서 롯을 뺏어왔고 이겼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런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한 가지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자세히 좀 읽으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에 대한 많은 그런 회의가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피면서 봤을 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이제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 부르심입니다. 성격은 이제 비슷합니다. 성격은 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의
이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불렀고, 이 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복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이 궁극적인 이제 이런 세상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그 낳기 위해서 그 태를 그 줄기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튼 아브라함도 축복의 통로요, 그 목적지인 예수님도 축복의 통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계획들이 또 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복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이러한 그 흐름들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동일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때 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나그네에서 걸어간 나그네로 이렇게 삶을 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인데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시는가? 12장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보호하십니다. 정말 보호하십니다. 애굽 바로를 혼쭐을 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한 게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거든요. 귀한 만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애굽에 내려가서 보호받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늘 연습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세상의 복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셔서 복이 되도록 이루어주고 격려해 주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하죠.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을 때 롯은 참 목초지가 좋은 이런 곳으로 선택을 이제 한 거죠. 이랬을 때 참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보면 참 양보해주고 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참 그런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양들을 치고 먹일 때 척박한 곳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하면서 참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항상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고 또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4장은 이제 그 큰 대전이 일어났었죠. 5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소돔 쪽에 공격해 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롯이 이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이제 꺼내오는 이런 모습들. 참 롯에게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참 축복의 통로다, 복이다 라는 기억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기쁨이 되고 늘 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상처 주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죠. 참 얼마나 따뜻한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 멋있는 따뜻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 있을 때 찾아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죠. 이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좀 푸념을 하죠. 언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별을 보면서 자손이 너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고지를 듣죠. 그대로 믿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의로 여겼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도 주잖아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그 횃불 사이로 그 재물 사이로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보통 이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언약 당사자 둘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고 내가 이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쭉 재물 사이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언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히 여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찾아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늘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또 4월도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